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믿음, 간절한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미묘한 당연함으로 변해버린 경험 말입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지점, 순수한 믿음과 위험한 당연함이라는 감정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지 않고 방치될 때 그 믿음은 당연함, 즉 특권의식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한 그루의 나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유를 드십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가지치기가 성장을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가지치기는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풍요와 목적의 성취,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드러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은혜의 작업은 끊임없는 정련과 가지치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특권의식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좋은 일에 대한 기쁨의 기대로 번역됩니다. 이 소망이 자라나면 우리는 삶에서 돌파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믿음이 태어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면서 만약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특권의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데 나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당연함에 더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축복 속에서도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넘치는 축복과 풍요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축복이 특권의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서 용기를 얻고 나온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침잠할수록 절망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앞으로 쓸 책들을 기대하시오 라며 뽐내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년이 지나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의 거대한 흐름 속으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의 흐름에 동참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열쇠, 심령의 가난함은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과 동역하는 어리석은 짓일 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에 대한 공로를 나에게 주신다는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안수하여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저에게는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주어졌지만 그 능력은 제게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11명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7 귀신이 쫓겨나갔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를 처음 만진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라고 표현하는 이 두 번째 탄생의 순간에 그를 처음 만진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보십시오. 한 모금의 물이 그 사람 안에서 강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악한 것에 의해 오염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를 만지시는 위로운 분에 의해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야고보는 그 결과, 즉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이미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름 부으심과 돌파, 은혜와 열린 문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시련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의 답을 계산했을 때 기쁨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분의 신성한 목적의 렌즈를 통해 그 문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의 반대편에는 부족함이 없는 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고
또 다른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바로 그 순간 특권의식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어떤 것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련하시기 위해 그 돌파의 지연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천국, 즉 모든 돌파가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특권의식이 죽기 전까지는 축복이 오히려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 좁은 문으로 통과시키셔서 특권의식을 문 반대편에 남겨두게 하시면 나는 비로소 그분이 처음부터 나에게 주고자 하셨던 바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계시를 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위대한 계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았던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셨습니다. 그녀의 갈망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갈망의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갈망은 다른 날을 위해 예비되었던 것을 오늘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갈망은 하나님의 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둠이 세상을 삼키고 있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어둠은 실제로 세상을 삼킬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깃발을 들고 어둠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고 선포하며 믿음의 영역을 넓혀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주변 환경에 전사와 같은 영향을 미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을 넘어 이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제가 이미 그분의 뜻을 안다고 가정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을 들이대며 그분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내가 아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에서 특권의식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나는 이제 공식을 아니까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정으로 초대받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결국 부족함이 없는 곳에 이르는 여정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상속을 받듯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돌파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폭력적인 행동, 즉 순종을 통해 얻어내는 돌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금식하고 선포했더니 3시간 만에 돌파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똑같은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서 있어야 하고 어떤 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유일한 분별의 길은 바로 그분의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주한 시련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기쁨이라는 답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에서 교묘하게 자라나는 특권의식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